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의 공부하는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든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83장 한번 지나갑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려 산천이 주를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신경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선한 능력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우진이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많은
감사하며 가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오늘 종려 주일 교동문 하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간구하며 회개를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재적인 그 대통령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온전한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과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 FMP 우리 이창걸 장로님의 사업장과 우리 개수가든 이상희 권사님 자녀의 그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김준길 장로님과 박영규 집사님, 강동희 성도님과 박기숙 집사님과 김유미 성도 가운데에 그 계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직장에서 정말 으뜸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 및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과 우리 정현희 성도님, 그리고 임성진 성도님, 그리고 김중일 장로님의 치과 치료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것들 회복하셔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양호 선교사님과 조성덕 형주사님, 그리고 일성일 목사님과 제자 선교회와 아셀 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덜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기적인 욕망을 갈구하는 것이 기도라 착각하며 내 욕심을 표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왜곡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의 냉혹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전에 우리 정현희 성도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이렇게 신앙염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깨끗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정현희 성도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정현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윤원 집사님 멀리 하나님 계신 곳을 멀리 계시지만 또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을 오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오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인원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 집사님 많은 일로 인하여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영 집사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업장과 그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맡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박영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왜 이주담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일로 나오세요 빨리.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백가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지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대표로 우리 이창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죄물로 희생시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주요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며 그의 고난을 준비케 하신 슬프고도 죄스러운 종려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았던 군중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영접을 하였는지 오늘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멘으로 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메시아였고 공의로우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었지만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주의 겸손과 온유를 따라 살아야 했지만 저희가 주님과 같이 못했음을 회개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과 우리의 목자들과 국민들과 정치인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부패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통치제국에 대한 반역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뒤집어 씌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불법한 판결의 희생자가 되셨지만 오직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순종하신 신성한 속죄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단번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종려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이 늘 예수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도 그것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세상은 말세에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세상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재판에도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세상의 힘만이 그 끝인 것 같으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식이 없어 죽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부르짖으며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사랑교회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지키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귀신들도 항복했던 70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종의 가정에 능력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종려 주일로 예배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예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시면 예배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난 주간은 특별히 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 당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들께서는 이따가 식사 마치고 나서 그리고 오늘 교제 구역 나눔까지 끝난 다음에 같이 함께 논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는 그대로 교회 앞 전도를 하는데요. 이때는 달걀을 좀 삶아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하는 날 달걀 부활절을 먼저 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정도에, 아니면 목요일 정도 계란을 삶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오전에 좀 여력이 되신 분들 오셔서 계란을 삶고 포장하는 작업을 좀 같이 오전부터 준비해서 오후에 이렇게 계란 나눔 활동을, 계란으로 전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예배 후에 같이 우리 전도팀 같이 하시는 분들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에 이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430명의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뭐 이렇게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다음에 파키스탄에서, 그러니까 되게 세계 각국 목회자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세미나가 있었나,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만 더 빨리 이 세미나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사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자리도 원래 거기는 장로교에서 하는 세미나고, 거의 다 장로교 교역자들이 하는 건데, 후배 목사가 본인이 거기 간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갈 수 있냐 했더니, 형 벌써 다 찼어. 그거는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매진이고 대기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 그럼 형 제가 한번 담임 목사한테 부탁은 해볼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번 주, 그러니까 가기 일주 전에 등록할 수 있게 열어놨다고, 등록하면 된다고. 근데 사실 그때 그냥 말로 한 거거든요. 갈 생각 없이 그냥 나도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한 건데,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도 먼저 없었는데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여튼 뭐 제 말에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하고 다녀왔는데, 너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부터 또 오정희 목사님까지 이어지면서 부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사역, 그 부분들을 알게 됐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당시 1970년대인가요? 아무튼 개척할 때요, 상가 2층에서 7명이랑 개척을 했대요. 네, 7명. 그러면서 7명을 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고, 3년 동안에 제자 훈련 시키고, 그 제자 훈련 시킨 그 성도들이 순장이 돼서, 지금 저희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 순장의 역할을 구역 예배를 하면서, 그 구역의 구역장처럼 구역원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돌보고, 또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흥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미국에서 LA에서 개척했을 때에 동일한 방법으로 12명으로 개척을 해서 그 당시 미국 이민 사회에서 몇천 명까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목회자의 어떠한 역할과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도 저도 뭐 제가 뭐 그분들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향후에 어떤 제가 제 스스로의 목회 철학을 정립을 하고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될 때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또 일주일 제가 제자훈련을 세미나를 받고 나서 금요일 날은 뭘 했냐면 직접 사랑의 교회 그 다락방이라는 우리 구역처럼 하는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순장들이 하는 것도 참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보다 더 구역 예배에 성경 공부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사역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의 교회에서 틀을 가지고 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우리는 사실 뭐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 뭐 장로님이나 이상희 권사님은 워낙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으시고 잘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게 안 친해지고 또 서로 간에 이러한 믿음의 끈끈함이 안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건축하는 문제도 있었고 오정희 목사님의 어떤 학위 문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이제 다시금 어떤 목회 저만의 어떠한 우리 하이사랑교회만의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만의 색깔을 가지고 충분히 그러한 사역들을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역한다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목사로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목자의 심정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사역을 했지만 더더욱 예수님이 12제자를 품고 목자로서 제자를 이끌었던 것처럼 목자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병고침을 하고 많은 것들을 기적을 베푼 것처럼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더더욱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영희 집사님도 또 이렇게 바쁘신데 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미 성도님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겸손의 왕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매우 특별한 주일이죠.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일주일, 곧 고난주간의 시작을 하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그 일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2000년 전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꺾으면서 그 나무 꺾어진 나무를 흔들면서 외쳤지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환호하며 그 예수님을 반기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요, 마음에 기대가 있었죠. 왜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로마에서 압제당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대한 그 소망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라고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를 압제당한 그 로마를 타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 기대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세상의 왕들처럼 외적 권세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내면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 구약에 보면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랜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사역의 마지막인 지금 이 상황,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선언 같은 날이 바로 오늘 이렇게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나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종려주일 가운데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걸음,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우리 10년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려주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지문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2000년 전 오늘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직후에 뭡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겸손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거죠. 하늘의 통치를 이루실 그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뭡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구절에서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300개 이상의 이러한 예언을 가운데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신약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뭡니까?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우진이?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언의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리라라는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게 되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배반당한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약에 와서 뭡니까?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그 구약의 시편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은 30에 팔린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누가 팔리게 돼요? 예수님이 팔리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손과 발이 찔린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에 찔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지 기적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떻게 됩니까? 예언은 성취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바로 그것이죠. 수천 년 전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예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말씀,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뭡니까? 스가랴의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뭡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왜요? 나무가 씨를 놓고 자랄 때에 하루하루 볼 때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나무가, 그 씨가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결국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적을 뭐예요? 순간만 기뻐하고 또 돌아서면 뭐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정말 아시잖아요. 지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전되는 것도. 그런데 모든 것은요. 뭡니까? 고난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도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뭡니까? 그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진아 어떻게 해야 돼? 에? 누구를 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왜요? 예수님도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번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세게 제 머리를 때리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10년만 더 일찍 거기가 그 세미나 자체가 한 30년 정도가 되고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많으면 3번 그때의 상황 따라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목회자들 놓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받으면서 10년만 더. 제가 지금 24살 때 이제 부교육자를 시작했으니까요. 딱 몇 년이냐? 11년인가요, 그러면? 21년인가요, 그러면? 제가 44 되시니까 20년 됐네요, 20년. 24살 때 부교육자 유치부 전도사 3년 이제 그 유치부 전도사로 시작해서 학생회 뭐 이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무도 하고 부목사를 했지만 딱 20년이 되는 시점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10년 전만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좀 깨지고 제가 생각의 폭이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겠지만 지금 20전도 늦지 않았잖아요. 제 나이 44이죠. 셋인가요? 모르겠네요. 김유임 성도님 우리 몇 살이죠? 우리 82년생 몇 살인가요? 셋인가요? 넷인가요? 넷인가요? 예. 넷입니다. 예. 아직도 한참이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우리 하이스라인교를 통해서 세워 가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옛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왕이라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낙이 그것도 멍에를 매는 낙이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죠. 왜요? 낙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용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침을 나르는 그냥 일꾼으로 상징되는 거죠. 네. 힘 있고 위험 있는 왕들은 뭡니까? 무엇을 타고 다녀요? 군말을 타고 다니죠. 말을.
멋진 군마를 타고 다니지만 겸손한 종들은 나귀를 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대신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멍에 매는 나귀 위에 타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누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기 위해서 그 나귀에 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요? 누가 우리의 질고를 져요? 우리의 슬픔을 누가 져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누가 집니까? 우리의 죄악을 누가 지셔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짐을 지는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담담히 그 모든 죄악의 질고를 질며 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감당하셨습니까? 무엇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제가 주은이, 주담이, 주비 셋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학교 시간에 대신 애들을 좀 이렇게 학교할 때 데리고 와라 하는 아내의 명령에 따라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 앞에서 애들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네, 부르죠. 그리고 하는 게 뭘까요? 빨리 와? 아니죠. 주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방을 누가 져요? 누가 져요? 짐을 누가 들어줘요? 부모가 들죠. 왜 이렇게 입을 뻥긋뻥긋해 이 주인? 네. 가방을 메고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대신 그 가방을 누가 메요? 부모가 메죠. 주비야 가방 일로 줘. 아빠가 드릴게. 주은아 가방 줘. 주담아 가방 줘. 주담아 아빠가 가방 들어줬지? 왜 대답을 안 해? 안 들어줬어? 대신 짐을 지는 거죠. 왜 짐을 져요? 자녀가 들고 있는 그 가방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지는 거죠. 누구니까? 부모니까. 우진이도 엄마가 가방 들어줘 안 들어줘?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짐지고 있는 거를 대신 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어깨가 무거울까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친 그 몸이 힘들까봐 무리가 갈까봐 대신 짐을 져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대신 짐을 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대신 짐 안 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대신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죄의 짐, 고통의 짐, 수치의 짐, 우리 어깨를 무겁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짐을 누구한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메고 있는 짐을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가방을 넘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누구한테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내드려야 되죠. 네. 용서받지 못한 그 죄의 무게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요? 내가 네 짐을 들어줄게. 내가 네 짐을 해결해 줄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질고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왜요? 대신 지실 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안에서도 짐을 내가 많이 져야겠구나. 짐을 잘 안 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짐을 내가 더 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더 사랑하며 더 짐을 져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가방을 맡기는 것처럼. 왜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던져서라도 받잖아요. 그죠? 왜요? 누구의 짐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누구한테 던지면 안 되죠. 누구한테 갖다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갖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하지만 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금마차를 타신 게 아니죠. 당시 로마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뭡니까? 승리한 뒤에 순백의 말을 타고 군대의 환호 속에 개선문을 지나서 도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선 장군과 함께 나오면서 많은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명예로운 장군도 없고 호위무사도 없고 그를 지켜주는 그 군사들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 곁에 실수 많은 연약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 예언을 다 이해하지 못한 무리 같은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칼로 군림하지 않으셨고 창으로 강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눈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5절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리더십이라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또 그 목숨을 내어 놓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높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낮아지셨다는 거죠. 세상은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뭐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세상은 명예를 쫓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우리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 주일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런 인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길 소원해요. 고난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를 위해서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내일부터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주 전 십자가에 앞두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의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오늘부터 예루살렘 입성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고 또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사랑의 그 행위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 내가 너희 짐을 지겠다. 내가 너희를 죄를 대신하겠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매는 왕이다. 나는 너희의 고난을 감당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종려 주일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왕, 멍에를 대신 지시는 왕, 겸손하지만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주님께 모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겸손의 왕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그 왕으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 가운데에 예수님 내 마음에도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짐 같은 멍에를 메어 주시고 나의 책과도 메어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온전해지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가노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단순한 행렬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였음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고 고난을 피하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의 모든 짐들을 그 예수님께 내어 드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로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